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험한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풍랑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오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투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잘 듣지 못했고 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말로는 범유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팬데믹이라든가 자가격리, 쿼런틴 혹은 비대면, 언택트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죠. 평소에 잘 쓰지도 않았었고 잘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대면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삶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들도 점점 비대면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의 그 주가는 거의 배로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전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한국은 또 카톡 등과 같은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서 만나서 하던 그러한 교제가 이 사람들 간의 교제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한 방에 있는 부모와 또 다른 방에 있는 자녀가 이제 카톡으로 서로 문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서로 교환하는 것조차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본다던가, 오늘 온도가 어때? 또 음악 틀어줘. 이런 식으로 기계와 대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죠.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제가 점점 비대면으로 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뜸해지고 교제를 하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지금 그런 교제보다는 전화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와 영상으로 하는 그 비대면 교제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성도님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났을 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났을 때 조금 서먹서먹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90일 동안이나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서로 간의 사이가 그리고 그 유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왜 성경 공부를 꼭 만나서 해야 되나? 왜 꼭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와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굳이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그 교회에 내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만나지 않고서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교회와 또 목회자들, 성도들이 고민해야 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성도와 성도의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대면, 비대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대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인한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꾸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거늘 너희가 어째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민수기 12장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야곱은 생애의 가장 큰 위기라고 느낀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죠. 아브라함은 또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다 비대면이 아니라 다 대면에서 만난 사건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대면했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성령 원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아니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샨 볼츠라고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자기의 친구의 그 천국 체험 간증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체험한 것인데요. 그의 친구, 샨 볼츠의 친구는 천국 환상을 어느 날 보았는데, 천국에서 그는 마치 성소와 같이, 성전과 같이 바깥들, 안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바깥들로 갔습니다. 성전의 바깥들로 갔는데, 거기서 지난 세기에 20세기죠. 20세기의 치유와 또 가르침, 예언, 그런 분야의 놀라운 그러한 은사 사역을 하다가 죽은 유명한 사역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그 사람들을 지성소가 아닌 성전 바깥들에서 만난 것에 참 의아하던 그 사람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안에 계시지 않나요? 왜 지성소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들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 사역자는 웃음을 머금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 사역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사역과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 사역자는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천국의 무리에 속한 것을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하지만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샨 볼츠의 친구는 그들의 삶과 비슷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요즘에 신앙생활 할 때 또 사역자로 살면서 정말 일에 파묻혀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바깥들에서 안뜰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계시지 않은 거죠?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그 믿음의 영웅은 전혀 언짢은 표정 없이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이해와 지혜를 더 중시했었습니다. 내 삶이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지적인 이해에 치중했지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학문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샨 볼츠의 친구는 그들과 똑같은 자기 자신을 또 되돌아보면서 다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자기가 들은 말 때문에 슬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하고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정작 주님과는 많이 동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친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의 놀라운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환한 그 사랑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밑에 한 연약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여인을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그러한 신앙적인 인물 가운데 저렇게 생긴 여자가 있었나? 그런데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서서히 다가가서 보니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있던 그 사람은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여인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샴볼츠의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능력으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환상 중에 있는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와, 정말 굉장한 삶을 사셨겠네요.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렇죠.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당신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 삶에서 가치가 될 만한 거라고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별로 그럴듯한 일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주님과 하루하루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기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샴볼츠 친구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무슨 은사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아니에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저 그분을 경배하는데 좋겠어요. 별로 말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이 샤네 친구는 그렇게 사역면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또 어떤 큰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성소에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말을 끝으로 이제 그 일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와 같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역에 대한 실적과 성취 위주의 태도가 공로 위주의 사역이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이 되는 데는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밑에 조아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마리아, 예수님 발밑에 계속해서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큰 은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마리아가 어떤 엄청난 사역을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또 비록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마리아와 같은 성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유지하려고 교회에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거리를 찾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밥도 퍼주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찾는 것이 교회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성도가 찾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썩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방구석에서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고, 마치 그 여인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여인의 기쁨을 그 예배자는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이 구제하고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이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와 예배와 프로그램으로 넘쳐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대면적 종교 생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큰 기쁨이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첫걸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서 시편 27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저 입으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입으로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주님과 바꾸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신 주님,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성도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시고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뻤다 슬펐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대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